역대하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다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 밑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아버지는 아주 선한데 이렇게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인데 그 아들은 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히스기야는 대단히 훌륭하고 선했지만은 이 므낫세는 아주 악했다. 반면에 마지막에 가서 이 므낫세가 또 회개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했다. 55년. 제 나이만큼 통치를 했어요. 왕이, 한 임금이 55년을 다스렸다. 대단히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럼 12살이니까 67세까지 살았네요. 예. 선한 왕이 이렇게 오래 다스리면 좋은데, 악한 왕이 오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은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복구하고 섬겼다. 히스기야와 너무 대조적이죠. 히스기야는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우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복구했다. 근데 나중에 역사가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망한 원인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가 55년 동안, 55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한 것이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막 무당 구술하고 어떻게 예배당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꼴과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쌓고 마당에다가는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가장 악랄한 짓 가운데 하나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6절에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가 행한 악행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긴 했죠.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을 성전 마당에 갖다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의 제단은 한쪽 귀퉁이에 처박아 놓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는데,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8절에 과거에 했던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 어느 부족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악을 행하는 일에는 금메달감이었다 하는 얘기죠.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뭐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므낫세를 보면은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반 평민이었으면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13절은 뭐 약간 반전이라 그럴까?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는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좀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55년 가운데 뭐 한 50년을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 그를 쳤단 말이죠.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복권을 시켜준 겁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이게 몇 년인지 기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악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평생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죽기 전에 며칠 전에 가서 예수 믿으면 좋지 않을까, 뭐 예수님 그 한편 강도처럼.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섬겨야죠. 근데 아무튼 이 므낫세는 평생 나쁜 짓 다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꼭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줘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않아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근데 비록 그가 왕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의 죄의 결과로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왕위에 복권되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므낫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왕위에 다시 오른 다음에 성을 견고히 쌓고 군사를 배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놀라운 일이죠. 참, 므낫세가 사람 됐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가 철저하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백성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산당이고 뭐가 다 깨부시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던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산당이나 제단을 파괴하지 않고 던지기만 하면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가져와서 또 그 자리에 놓고 또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을 하긴 하지만 약간 뭔가 2% 부족한, 아주 철저하게 깨부셨어야 되는데 그냥 던지기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 16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속죄제가 없어요. 먼저 이런 경우는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죄 사함을 구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렸다. 속죄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도록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이런 개혁의 결과가 그의 아들 아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아몬에 대한,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다. 아버지 이 므낫세가 55년 다스렸는데 2년은 굉장히 짧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고, 결국에 가서는 궁중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살한 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 므낫세의 초반 통치를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절망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므낫세 같이 이렇게 악랄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막판에 가서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보물과 무기와 이런 걸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자식 같은 이런 므낫세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이 므낫세가 한 짓을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마귀 자식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바벨론의 쇠사슬에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역대기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니 이 절망적인 상황,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게 지금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다. 요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가장 늦었다 생각할 때 포기하라 뭐 그러던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지요. 가장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런데 그게 회개에 적용이 됩니다. 회개는 에이, 이미 늦었어.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늘 살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